얼마나 좋아. 이만수 또 야구. 아,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롱타임 노씨. 반가워요. 예, 네. 반갑습니다. 아, 네. 근데 한 사람이 오면 한 사람이 안 보여서 아. 그게 좀 서운하긴 한데 어쨌든 반가워요. 예. 잘 들기 있었어요? 예, 저도 그냥 진짜 잘 긍정적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죠? 목소리가. 왜냐면은 울컥한 게 이제 너무 선생님 보고 싶었어요. 아유, 영광이네. 아 예. 예.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 사모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네, 뭐 맞아요. 이광경 어떻게 사모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애모를 한 거죠. 그래요.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늘도 배우고 싶어라. 자, 그럼 우리가 어디 배우는지 혹시 아시나요? 모릅니다. 이 그냥 당당함. 뭔들을 뭘 그냥 좋은 거야. 다 배우면 되는 거지. 그렇죠. 오늘 로마서 강의 15번째 강의 같아요. 야 벌써 그렇게 됐구나. 예, 15번째. 네. 오늘은 몇 장이죠? 제 7장이라고 써 있네요. 예. 그럼 우리가 7장을 들어가기 전에 한번 전체적인 걸 한번 보죠. 이게 뭐죠? 산이요 산. 산이죠. 이제 로마서를 이제 7장 정도 오면 네. 우리가 세 가지 개념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첫째 로마서 1장을 시작하면서 뭐에 대해서 설명하죠? 복음.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죠. 그래서 복음이 뭐냐?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예수님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래서 복음이 예수님이다. 이건 알아. 사상이 아니고 이념이 예. 아니라 예수. 복음은 예수님. 예수님이다. 그래서 복음에 그러니까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 의가 누구냐면 곧 복음이다. 예수 복음, 그리스도.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나타났는데 그 복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왜 나타났느냐? 그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네. 착한 일도 안 되고 준영 형제가 잘못한 거를 어머니가 아무리 속죄하려고 해도 속죄가 안 되고 그렇죠. 병원에 가봐. 병원에 가보면 두고 가는 자식을 보면서 어머니들이 뭐라 그래? 차라리 내가 대신 아빠. 대신 아팠어요. 아팠어. 맞아. 내가 대신 네. 죽었으면. 그래서 막 울면서 그러잖아.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렇게 대신할 수가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야. 죄도 1대1의 관계야.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문제는 예수님을 뭐 해야 돼? 믿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로마서의 주제가 행위로도 안 되고 율법으로도 안 되고 믿어야 된다. 오직 그래서 누구를 가져오죠? 구약에서 아브라함.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음에 그것이 의로 여겨졌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뭐야? 믿어야만 뭐야? 구원을 받는다. 받습니다. 이게 이제 로마서 4장까지 이야기야.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인간이 왜 구원을 받느냐? 이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5장에 뭘 갖고 오냐면 아담과 누구? 또 한 사람? 하와. 이브. 아니야. 아담과 아벨. 두 번째 아담. 첫 번째 예수님. 아담은 첫 번째 사람은 아담이고 두 번째 아담은 누구야? 예수님. 예수님. 예수. 그래서 인류는 두 가지야. 아담에서 나든지 예수님에게서 나든지. 그래서 인류는 아담에게서 난 사람은 다 죄예. 죄인. 근데 예수님은 아담에게서 나지 않으셨죠. 네. 예.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오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받아? 구원을 구원을 받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예수님인데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누굴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구원을 받는 거야. 이게 이제 오래.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생겼냐면 이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 얘기를 하고 구원 얘기가 이제 왔는데 5장에서 아담하고 예수님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 그러면 율법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율법. 그러니까 내가 죄를 많이 졌어. 근데 예수님이 다 죄를 사했잖아. 그럼 내가 더 죄를 져. 그러면 예수님이 내 죄를 더 사해.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냐?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율법을 안 지키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겠냐. 안 되죠. 이런 게 나오는 거야. 맞아. 아니 그럴 법한데요, 근데. 설득력이 있어. 그러니까 뭐야? 구원은 이미 받았지. 받았으니까. 예. 근데 세상은 너무 좋은 거지. 아 구원은 이자가 없나요? 받아놓으면 조금씩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구원은 받아서 아, 보장이 이자 있으면 됐으니까 나는 그 구원은 받았으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는 마음대로. 더 이상 마음대로 뭐. 한번 살자. 야. 그래서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아하. 않겠냐. 그러니까 뭐야? 구원받는. 구원받은 내가 내가 지켜야 되냐. 율법을? 이런 생각이 나요. 지켜야 되느냐. 왜냐면 이럴 내가 때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양다리 이걸 이제- 아니에요, 양다리? 이걸 이제 어디서 다루냐면 네. 6장하고 7장에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까지 6장을 봤죠. 네. 네. 근데 이 7장이 8장이 뭐야? 로마서의 정점. 정점이요. 이게- 오물이네요. 이게 정상이야. 근데 이제 등산해 보면 제일 어디서 힘들까? 7장에서 힘들어요. 그렇죠. 7장에서. 가기 전 정상이 직전에 바로 앞에 정상 보일 때 직전에. 힘들어요. 네, 진짜 정상이 맞아. 보이는데 이미 체력은 아, 바닥이에요. 바닥이요. 그 여기도 지금 힘들잖아. 그 이제 왔으니까 이게 돌아가자. 이게 지금 7장쯤 여기가 딱 뭐냐면 7장이야. 올라가는데 힘들어. 그럼 아, 제가 그럼- 진짜 적절한 시기 때 딱 온 거네요. 맞아. 오늘 힘들겠네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가 비축된 사람이니까 이미 와서 이제 정상까지 우리를 우리를 끌고 앞에서 가는 끌어주고 거야. 뒤에서 고마워요. 밀어주겠지. 근데 또 잡아당길 수도 있어. 밀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거 가봐야 돼. 야. 가자 그러니까 하고 이제- 절벽으로 데리고 가요. 8장 정상이 이제 뭐냐면 로마서 8장의 성령장이거든요. 네. 이게 정상이야. 근데 이게 7장 마지막에 기가 막힌 말로 끝나. 궁금합니다. 그러면서 8장하고 연결되는데 어쨌든 7장 올라갈 때 가장 힘들죠. 그 힘든 장을 오늘 우리가 너무 넘는 넘어가요. 거야. 오늘 수업 복음 이야기 15강 율법 구원받은 내가 지켜야 하나. 우선 7장은 타이틀이 중요해. 자, 누구부터 읽을까? 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혼인 관계로 비유한 율법과 죄. 그럼 이제 딱 보면 뭐를 설명하고 싶은 거야? 죄. 그래서 율법과 율법하고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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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걸 뭐에 비유한 거야? 혼인 관계로. 혼인하게 관계에 비유. 자, 그럼 한번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해하시겠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법을 그 법이 없어지는 필요 네, 거냐? 적용을 네. 못하죠. 그래서 누가 죄를 지었는데 죽었어. 아, 그럼 그러면 그 조사도 안 법을 하고 적용할 수가 그렇죠. 없는 끝나는 거예요. 거예요. 그거 이제 네. 그래서 그걸 뭐라 해서 법 아는 자에게 말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 아주 상식적인 거죠. 네. 계속해서 2절.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해하시겠어요? 네. 네. 계속해서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비유잖아 이게. 네. 그러면 남편은 누굴까? 예수님? 물론 이제 앞에 나오는 남편은 예수님은 아니야. 근데 이제 4절 한번 봐봐요.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남편이 둘 나오지. 네. 예. 그죠? 앞에 남편은 누굴까? 여기 한번 봐. 내가 답을 써놨네. 네. 어디요? 나 못 봤. 여기 남편이 있고 여기 다른 이가 있어. 이 남편은 누구야? 율법? 율법. 율법이라는 율법. 사람이구나. 근데 비유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남자가 이렇게 있는 거야. 네. 근데 이게 이제 옛 남편이고 이게 새 남편이야. 근데 이 옛 남편은 뭐냐면 율법이야. 남편. 그 이 율법을 통해서 나를 지배했어. 근데 이 남편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남편 죽었냐 부인이 죽었냐 이제 그건 또 이제 이따 생각해 봐야 돼. 그러니까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율법의 3장 20절에 뭐라 하죠? 율법의 뭐예요?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없나요? 그랬죠. 그럼 율법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죠. 필요하기는 한데 이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없다며. 근데 이제 뭐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믿음, 믿음.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예수 예수님. 그리스도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누구를?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의롭다함을 거죠. 받았단 말이에요. 예. 네. 그럼 율법은 버려야 되잖아. 예, 예. 네. 그죠? 소용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 우리가 용도? 폐기. 자, 세탁소를 샀어. 세탁기를 샀어. 잘 썼어. 냉장고를 샀어요? 잘 썼어요. 어느 날 안 돼. 어떻게 하죠? 버려야죠. 고치거나 고치지 못하면 버려야죠. 버려야죠. 근데 그동안 잘 썼어요. 썼어. 그러니까 율법도 어떻게 해? 그동안 잘 썼어.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 왔으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구원받으니까 율법은 어떻게 돼? 없어져도 돼요. 없어져도 되는 거야. 그래서 율법대로 안 살아도 뭐는 얻어? 믿음은 없는. 믿음으로 뭐는 의롭다함은 없는 거죠. 얻어.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은 받은 거죠. 받은 거야. 그러니까 율법은 필요가 없다. 없다. 이걸 뭐라? 용도 율법의 용도 폐기. 폐기. 이걸 이제 뭐라 하냐면 율법 폐기론자라는 거야. 율법 폐기.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사람들이 생긴 거야.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네.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말이 되는 거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다며. 네.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고 뭐야?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냥 믿어버리자. 누구를 믿어? 예수님을 예수님. 믿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율법은 이제 필요 없다.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냉장고 버리듯이 새 거 샀어. 그러니까 이건 버리듯이 율법을 버려도 되는 거야. 이제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거야. 저만 좀 이상한가요? 왜 저는 이게 와닿지가 않죠? 왜?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와닿지 않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네, 너무 와닿죠. 와닿아서 왜냐면 죄지을 하면 맞아. 그러니까 죄를 지으려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죄를 지어도 된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사람이 있는 거지. 이전 죄는 지나갔으니 새 세상이 온 거야. 아, 그래요? 감면 받은 거야.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아니, 근데 율법이 율법은- 따로 필요가 없다라고 율법은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거를 끝까지 지켜야지 왜 그거를 버려? 믿음이 생겼다고 버려야 되는 게 맞는가 싶은 생각이 예수님이 들어요. 아니, 오셔서 피로 싹 그 율법으로 인해서 진 죄를 싹 없애줬으니까 네. 제로 세팅된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율법까지 지키면 되게 완벽할 수 있겠는데 율법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나 믿었으니까 율법 안 지켜도 되겠네 라고 죄를 많이 저는- 짓는 저 입장에서는 깔끔하네요. 아, 그러니까 저는 깔끔하지 못해. 뭔가 찝찝해요. 저는. 인형자매하고 우리 다른 사람하고 이 견해가 네. 교회 사이에 그대로 그냥. 아, 그런가요? 아, 이렇게 지금 어떤 사람은 율법이 무슨 필요 있냐.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주님만 잘 믿으면 되지.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아니다. 그래도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두 개가 갈라지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율법이 소용없다. 그리고 율법 폐기. 폐기. 그래서 이제 율법 폐기론자 혹은 네. 용도 폐기시켜. 그럼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두 가지 문제. 만약에 율법이 소용이 소용이 없다면 없다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 그럼 마태복음 하나님의 찾아. 말씀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5장 17절 18절 봐봐. 뭐라고 그랬나? 예. 예수와 율법.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래,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원했던 율법이 게. 만약에 율법이 소용없다면 누구 말이 틀린 거야? 예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말이 틀린 틀린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이 없어지지 없어지지 않는다. 않는다고. 그것도 뭐 어느 게 없어지지 않아? 어느 정도? 결코 1.1 1획도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님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폐하러 온게 아니라 완전하게. 완전하게. 그러니까 율법 폐기 용자는 아니요. 폐기론자는 아니네요. 틀린 거야. 아, 지금 좀 시원해지고 있어요. 맞네. 저는 그러니까- 미리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 아니 근데 믿는 거는 자기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생각을 객관적으로 내가 믿고 있는지 잘 보려면 사실 율법이 있어줘야 있어야죠. 기준이. 그런 그치, 기준이 기준이 있어요. 확실해질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잘 믿고 있구나. 근데 율법이 없어지면 그 믿음도 퇴색돼 버리고 그 믿음이 온전치 않아지는
갖다 강준 형제 집에서 효자지. 네? 아버님이 무슨 얘기하면 잘 듣는 효자 같지. 네, 저는 효자예요. 그러니까 효자는 뭐야? 말 잘 들어. 말을 잘 말을 듣는다는 누구 말을 율법의 잘 들어? 기준이 있잖아요. 아빠 부모님 말. 말씀 잘 듣죠.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 그럼 하나님의 좋은 신자는 어떤 신자야? 하나님 하나님 말씀 잘 말씀 듣는 들어야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도 그를 사랑해서 자기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이제 좋은 신자라는 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지키는 거죠. 지키는 거죠. 저 같은 근데- 경우는 약간 좀, 이 율법이나 뭐 하나님한테 질문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아, 이거 왜 그렇게 돼야 돼요?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아, 힘들어 죽겠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건 약간 조금 어떤 신자 쪽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난 질문 많은 학생이 좋던데. 맞아. 질문을 해야 또 그에 대한 답을 얻고. 아, 그래. 근데 이제 질문만 하고 답은 안 들으면 문제가 돼. 근데 질문은 곧 기도죠, 그러면.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기도를 되게 많이 하는구나. 근데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하면, 또 다 지키는 것과 아니면 이렇게 같이 저처럼 질문을 하면서 하는 경우, 이 두 개가 있으면 뭐가 조금 더 좋은 거고 뭐 나쁜 거고 이거 또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좋고 나쁘면 문제는 아니고 내가 어느 정도로 순종하느냐의 문제겠죠. 답이 왔어도 거기에 내가 순종하느냐. 근데 그것도 그래. 율법을 내가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고. 없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근데 그 이제 전에는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려면 그 율법은 다 뭐야? 짐이야, 짐.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짐이 아니라 즐거움이야. 사랑하니까. 네, 사랑하니까. 왜 연애할 때 그렇잖아. 상대가 뭐라고 얘기하면 다 아우 너무 Yes, 좋죠. okay. 네, 뭐 하늘에 있는 별이라도 별이라도 그렇죠. 따다줄. 신용해야죠. 그게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에 깊게 들어가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도 그쵸. 힘들잖아. 하나도 안 돼. 비유가 딱 맞네. 그냥 맞아, 맞아. 좋은 거야. 예. 오히려 더 말씀해 주기를 기다리지. 맞아, 맞아. 맞아. 왜 당신은 나한테 요구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지.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잖아. 이제 그런 단계가 되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하고 같이만 있어도 너무 좋은 거야. 오. 뭘 그분이 그냥 뭘 안 해도 그분의 마음을 알 것 같아. 알아. 그래서 하나님 날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그 단계까지 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게 아니야. 그렇죠.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서 그분의 말을 지키고 싶은 거야. 오.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거야. 예. 이해가 딱 되네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다.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주신 장이야. 네. 십계명이야. 그럼 만약에 계명을 율법이 소용없다면 이런 건 다 어떻게 해서 성경에서 나오면 안 되죠. 나오면 다 삭제해야 돼. 네. 필요가 없는 없으니까. 거죠. 필요 없는 부분이죠. 네. 특별히 로마서의 뿌리는 뭐냐면 창세기거든요. 로마서의 뿌리가 이제 창세기고 네, 창세기. 그렇구나. 특별히 십계명, 출애굽기에 나오고 신명기에 나오는 왜냐하면 율법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다 뭐야? 뿌리라. 근데 그럼 로마서에 만약에 율법이 필요 없다면 로마서의 그 부분을 다 드러내야죠. 드러내야죠. 드러내야 돼. 왜? 소용이 없으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쓸 얘기가 하나도 없겠네요. 그러니까 마치 전자제품 버리듯이 네. 용도가 필요 없으니까 다 버려버려. 버리는. 그러니까 율법은 반드시 있어야 있어야 돼. 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같이 가져가야 근데 되는 거. 구원받은 백성한테는 그 말씀이 이제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야 돼.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무거운 짐으로 짓는 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즐거움.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지키다 살다 보면 너무 영혼의 평안과 그리고 기쁨이 넘쳐. 맞아요. 그리고 어렵지도 않을 것 같아요. 안 어렵. 아니 예전에 저희 집 사람이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버리라는 게 그렇게 싫었어요. 그때 당시 집 사람은 좀 안 좋을 때였는데
지금 너무 사랑하거든. 음식물 쓰레기 좀 부탁해. 그러면 나 갔다 올게. 갔다 올 수 있어. 이렇게 알아서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이런 느낌이 아닐까. 밖에 뭐가 있어. 내 생각에는 밖에서 뭐 하고 오는 거야 지금. 근데 이제 추천 형제도 장가 이제 가서 이제 아이들을 낳잖아요. 네. 근데 그 아이들이 시집 장가를 가서 손자 손녀를 낳아. 손자나 손녀가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모 합지한테 부탁할 때가 있어. 네. 할아버지. 합지. 뭐든지 해주고 싶어. 오. 그냥 말 안 해도 해주고 싶어. 사랑 그만큼. 그래서 뭐 피곤해서 들어왔는데도 하찌 나하고 놀아줘 그러면 뭐 다시 새 힘을 얻은 듯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서 성경에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게 그렇게 좋아. 그 자식 키울 때하고 다르다고 어른들이 얘기하잖아. 경험 빨리 해봐야 되겠네요. 여러분 아직 우선 그 경험을 하려면 결혼해야 되겠죠. 순서가 있어. 아니 그 경험까지는 해봤어요. 어떤 경험? 사랑하는 여자가 너무 보고 싶어서 비행기를 타고 모로코까지 날아간 적이 있어요. 오, 로맨티스트네. 모로코. 진짜 그 여행길이 조금도 힘들지? 아우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아. 그 이코노미였는데 너무 편했어요. 진짜. 비즈니스 같은 느낌. 90도로 앉아 있는데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왜냐면 만날 것 때문에. 오. 네, 만날 것 기대감. 기대가. 그리고 모로코 여인은 잘 있어요? 이제 안 만나죠. 버렸어. 괜히 얘기했다. 율법을 버렸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사랑 같아요. 네, 그럼요. 사람을 움직이는 동기 중에 가장 순수하고 가장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 건 눈물 나. 사랑이에요.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말씀이 너무너무 위대한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가 어느 날 당신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짐이 아니다. 아니야. 율법이 짐이 아니야. 네. 그냥 매일 나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사는 게 너무 행복한 거야. 네. 자, 그래서 율법은 없어지지 않는다. 안다. 그런데 문제는 네. 그럼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왜냐하면 구원 얻는데 율법은 소용이 없어요. 없어. 그러면 우리하고 무슨 관계냐 네. 이렇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주 로마서 7장에다가 율법을 딱 얘기해서 12절 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얘기했어. 로마서 7장 12절. 네. 먼저 12절을 한번 먼저 보고. 예. 누가 이로 읽어볼까?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여기 보세요. 율법은 뭐예요? 거룩하고.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두 번이나 뭐라 그랬어?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랬어요. 강조했네요. 그러면 내가 모를까? 율법을 계속 지키고 살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거룩해지는 거룩. 거룩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걸 뭐라냐면 성화. 아, 성화가 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되는 수단은 뭐야? 율법을 꼭 볼 때. 필요하네. 근데 구원은 이제 칭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칭의. 이제 이건 한 번에 이루는 사건이야.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으시고 너는 거룩하다 하고 구원받았다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칭이야. 칭의. 근데 이 칭의에는 성화에 이르려면 반드시 이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율법이 율법이 없으면 뭐가 안 이루어져. 성화가 성화가 아니죠.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계명을 얘기할 때 말이죠.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그러니까 율법하고- 이걸 지키면 뭐가 돼? 말씀을 지키면 뭐가 돼? 거룩해지는 그러니까 거죠. 거룩하게 돼서 점점 뭐 해야 되는 거야? 성화가 되는 되는 거죠. 율법하고 계명하고는 다른 같은 건가요? 거야. 같은 거 아니에요? 네, 같아. 그러니까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율법은 이제 이런 거죠. 큰 덩어리 같은 거. 계명은 거기에 한 부분씩. 그러니까 10계명 그럼 10개가 딱 들어가지. 근데 한 계명, 1계명 그럼 뭐야? 2계명, 네. 3계명. 아, 네네. 한 율법, 두 번째 율법 이렇게 안 그러잖아. 네. 그러니까 이건 큰 덩어리고 이거는 그 안에 들어간 세부사항이겠지. 네.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다. 거룩하고. 그다음에 의로우며 선하도다. 선하다. 그러니까 버릴 수가 없다. 없는 거야. 아예 딱 못 박아서.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고 율법은 이렇게 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율법은 그러면 지키면 어떻게 돼 우리가? 성화되는 거야. 이게 없으면 우리가 성화가 될 수가 없네요. 말씀을 안 지키면 네. 이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너 그렇게 믿으려면 아유, 야, 너 그렇게 믿으면 나하고 뭐 다르냐?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네요. 그치? 예. 못된 신앙이라며? 주일날 교회 나간다며? 야, 뭐 너 보니까 나나 너나 뭐 아, 이렇게 되는 거야. 찔리나 봐요? 뭘 찔려요? 바늘이나 찔러요. 아, 너무 크게 웃길래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의 기능이 우리를 성화시키는 거죠. 성화시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닮아가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율법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런데 율법이 이거 말고 또 역할을 해줘. 그걸 이제 5절부터 보는 거죠. 5절 한번 볼까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뭐 4절 한번 먼저 다시 읽어보고.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다음에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어렵죠? 네, 어렵네요. 무슨 말인지 잘? 안 와닿아요. 잘? 네. 잘 타요? 안 무슨 와닿아요. 말인지? 얽히고 설키고 벗어나고 묶이고. 새로워지고 묶이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 네. 선생님이요. 그치. 여러분이 그리고 다 그 이해하고 다 알면 내가 뭐 나올 이유가 맞아요, 없지. 그죠? 이 율법과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다 알면 제가 앞에 쓰죠. 너가 쓰면 이름 바꿔야 돼 지금 성상등에. 손수학다. 손수학. 손수학다. 그러니까 모른다. 혹은 또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걱정하지 말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선생님께 네, 물어보면 최정권 됩니다. 선생님. 예. 물어봐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아는 것 가르쳐야지. 뭐 선생님이라고 다 알진 않지. 네. 그러니까 이제 아는 것 주신 것만큼 우리가 또 네. 보는 거야. 먼저 4절 봐봐요. 네.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그다음 말이 뭐야?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뭐 했어요?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영원히 죽으셨어요? 몸이 죽었어요? 몸이 죽었죠. 몸만. 그러니까 뭐라 하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게 어디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뭐야? 죽임을. 자, 이거 봐봐. 이게 누구 몸이야? 예수님 몸. 그리스도의 예수님 몸이죠. 그죠? 네. 예수님이 어디서 죽어요? 십자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율법이 우리에게 남편이 돼서 우리를 지배했어. 죄를 통해서. 그래서 율법이 우리 남편이 돼서 우리를 지배했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가 이 지배에서 벗어나서 누구에게 갔냐면 다른 이에게 가서. 근데 이 다른 이가 누구냐면 이제 새로운 남편인데 4절에서 기가 막히게 표현했어. 그 다른 이가 누군가 봐봐. 계속해서 4절. 다른이 그렇지. 다른 이. 그랬죠. 곧 죽은 자 우선 가운데서 봐봐요. 내 살아나신 형제들아 이에게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뭐야? 죽임을 죽임을 당하였으니.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죽었어요. 죽었어. 근데 왜 죽었냐면 그렇게 죽어서 예수님이 죽어서 다른 이에게 간 거야. 근데 네. 그 다른 이를 설명하고 있어. 예. 계속해서.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다른 이는 뭐라고 설명했어? 4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렇지. 살아나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그분이 누구야? 예수님. 예수님이네 또. 그렇지. 예수님. 근데 왜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어요? 우리 죄를 우리 죄 때문에. 누구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아, 죄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율법에서 벗어나게.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제 누구의 지배를 받는 거야? 예수님. 예수. 아예 예수님의. 그냥 예수님한테.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거야. 예.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 지배받았을 때는 사망의 열매를 맺었어요. 근데 이제는 누구에게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께.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예수님.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가야. 예수 예수 안 안 믿고 하셨으면 이럴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 안 믿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있을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건 다 예수 안 믿고 들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는 할 수 있다? 없어요. 없어요. 아니 도적이 자기네끼리는 잘 살아. 더러 도와주고 다 해. 그러나 국가 쪽에서 보면 뭐야? 단연 범죄자죠. 도적이지. 마찬가지 하나님 쪽에서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야. 아담의 후손이야.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예수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가? 기쁘시게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영생이 뭐냐?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거 이해하시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다. 지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뭐야? 율법에 대해서 벗어난 우리는 뭐야? 거예요. 지배를 당할 필요가 없다. 이제 뭐야? 이 남편은 나한테 탈퇴했다. 죽은 거야.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남편이 율법이야. 그러니까 그 남편은 날 더 이상 이제 억압할 수가 억압할 없어요. 수 없어.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살렸으니 우리를 다시 구원하셨기 위해서 당신의 나라에 옮기셨어. 그분의 이제 쪽에 서 있어. 그렇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못하는 거죠. 거야. 그래서 이제 지배력이 사라진 거죠. 네. 자, 그럼 그 다음에 한번 봐봐. 그 다음에 이제 5절이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죄의 정욕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사망을 우리가 위해서 사망을 열매를 맺어. 계속해서 그 다음에 6절도.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묶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율법에서 우리가 벗어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인용자면 7절 한번 읽어봐. 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럼 율법의 기능은 뭐야? 기준이에요, 기준. 예, 죄가 뭔지를 알게 하는 하는 거죠.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0계명 중에 10가지 계명이잖아요. 10계명 중에 네, 네. 그 탐심을 탐내지 죄를 말라. 알려주기 위해서 맨 마지막 계명 10계명을 네. 가지고 오죠. 인용하는 네. 거죠. 네. 그러면 물어봐야 돼요. 아니 그럼 왜 1부터 9계명은 안 하고 10계명을 얘기할까? 이게 가장 객관적으로 잘 보이는 거 아니에요? 잘 보인다. 네. 어떤 면에서 그럴까? 사람-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건 생각이잖아요. 맞아. 근데 이제 남의 거를 뺏은 거는 그렇죠. 그 앞에 거는 다 증거가 뭐야? 보이잖아요. 행동으로 나타? 네, 나는 거. 나야 되는 거야. 살인하지 말라 어떻게? 그쵸, 행동으로 해야 행위죠. 그렇죠. 행위. 간음하지 말라. 행위. 네. 내 부모를 내모같이 사랑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물론 그 말도 맞아. 굉장한 효자예요. 제발 좀 어머니를 그렇게 생각해. 오케이. 자, 거의 그러면 한석봉이 여기 있네. 어머니들을 대하는 자녀들이 너무 좀 험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앞에 있는 계명은 행위로 행위에서. 드러나야 돼. 네. 근데 10계명의 맨 마지막 계명은 뭐야? 생각이야. 아, 이게 생각.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을 지적하는 거야. 뭐지?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아, 이게 생각이네. 생각. 탐내지. 그 10계명이 뭐야?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뭐하라? 탐하지 탐내지 말라. 말라. 그러니까 봐봐요. 뭐라 그랬냐면 탐심이 들어와서 뭐라 그랬어? 알지 못하였어. 예. 그래서 8절 계속해서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그러니까 이거 봐봐. 죄가 율법의 계명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해요? 지배했어. 그래서 내가 탐심이 죄인지 몰랐는데 뭐래? 죄가 죄래요. 계명이 뭐라? 네. 탐심은 죄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전에 살아 있었는데 이게 죄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된 거야? 어우. 죽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어쩔 수 여기 지배하에 있게 되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봐. 그다음 계속해서 네. 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게 뭐냐? 율법이 오기 전에는 내가 뭐 무슨 죄인이야 내가 똑같은 내가 이렇게 잘 사는데요.
그런데 계명이 딱 와서 나를 비춰주는 거야. 오메. 오메. 어. 오메. 오우 내가 죄인이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죽어져. 자 계속해서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살라고 나한테 준 계명인데 내가 그걸 지키지 못하니까 뭐야? 내가 내가 죽는 죽었어. 거야. 죽은 거야. 사망이 됐어. 계속해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러면 계명은 뭐야?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뭐야? 나를 죄를 죽여버리는 거야. 알게 하는 거죠. 알게 하고 알게 나를 하고. 완전히 죽여버리는 원래는 살게 주셨는데 내가 못 지킴으로 죽는 거야. 죽임을 당하는 거죠. 왜 그런 거 있잖아. 아버지가 애들한테 충고한다고. 네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네가 조금 더 노력하면 잘할 수 있을 텐데 격려해서 했는데 애는 그 말을 듣고 죽었어. 상처가 됐어. 상처받아가지고 더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죠. 왜냐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제 안 되는 걸 하라고 그러니까 어때? 힘에 붙이죠. 사실 공부 다 잘하는 거 아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맞아. 근데 되더라고. 아빠는 이렇게 했었는데 넌 아빠 아들인데 왜 좀 해보지 이렇게 하고 얘기하면 좋게 얘기했는데 아들은 그걸 받을 때 상처가 되죠. 상처가 되는 거지. 나는 그게 아닌데.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하나님이 선하게 줬는데 내가 그걸 지킬 수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 죽게 된 거야.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12절. 강준대요. 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은 나가 죄인이라는 거를 알게 해주는 알게 해줍니다. 너무 자세히 가르쳐줘. 그러니까 그 율법을 바라보면서 자기는 이거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야. 사람이죠. 그래서 나는 이제 절망하고 있는데 율법에 다른 의가 복음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누가 다 이루셨어? 예수님이 이루셨어. 십자가에서.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율법이 요구하는 걸 다 지킬 수 있어. 지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율법에 완성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되는 거야. 본보기가 있어.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한번 읽어볼래? 이 세상에서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엄격하게 십계명을 말씀하십니까? 아, 미치겠는 거지. 지킬 수 없는데 맞아요. 왜 주셨냐 그야. 저도 이 질문 많이 했어요. 그 생각이 문제인 거 아닙니까? 지킬 수 있지 아니야, 않아요? 못 지켜. 그래도 인간은 지킬 수 못 없지만 지킨다니까. 그래도 완전 노력할 수 있는 노력은 거죠. 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탐심을 어떻게 해? 그러니까 아니 뭐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탐심을 없앨래? 탐심은 없앨 수는 없어도 그래도 안 적게 하려고. 할 수는 있어.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죠. 십계명의 그 탐심은 그렇지. 해느냐 안 하느냐의 관계가 아니라 맞아. 무조건 그 해야 마음에, 되는 거잖아요. 예, 그 마음에 그게 뭐야? 탐내지? 그것도 죄잖아요. 근데 이제 간음도 그렇잖아. 네. 간음하지 말라. 그럴 때 앞에 뭐라 그랬어?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연임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니라. 그러니까. 예. 살인하지 말라. 근데 네 형제를 내어서 나가라 하는 자는 이미 살인? 살인한 거죠. 야,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에 왜냐면 예수님이 그랬잖아. 사람이 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렇죠. 그러면 애초에 산에서 살아야 돼요. 맞아. 아무도 아무것도 만나야 없는- 돼요. 그렇죠. 근데 산에서 살면 거룩해져? 아니 그래도 이제 뭐 간음이란 거 모르잖아요. 아니지. 할 수도 있지. 애초에 싹을 뿌리 뽑는 거죠. 운동이야, 사람의. 본능인가? 근데 거기 가 있으면 다 없어질까? 산에 가 있어도 역시 옛날에 그 어려움과 상처 이것 때문에 투쟁하고 극복했습니다라고 얘기하죠. 야 이게 끝이 없네. 그러니까 이제 해결할 죄는 수가 끝이 없네. 근데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데 왜 줬냐? 네. 근데 하이델베르크의 대답이 뭐냐면 이 십계명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드러내주고 그래서 내가 교만하지 말라. 내가 얼만큼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죄인데. 그래서 알려줘. 그러면서 뭘 깨닫겠냐면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뭐에 이르게 해요? 성화해. 그래서 땅에서 완전한 성화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완전함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점점 성화되면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 그러기 위해서 뭐라는 거야? 십계명을 계명을 주신 거예요. 지키는 그러니까 계명은 없어져서는 안 안 된다. 됩니다. 구원받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성화에 가장 필요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너무 좋습니다. 와. 마지막 십계명이 뭐예요? 마지막 십계명이 그것만 좀.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는 about the love of Jesus. Yeah, let me tell you this. He loves me truly. 날 사랑하신.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깨뜨린 마리아를 향해 책망한 제자는 1번 유다, 2번 베드로, 3번 도마.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